의심하나 종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종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병철이라는 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피로하다,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굉장히 우리가 피로합니다. 피곤합니다. 현대인들은 다 피곤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힘든데 뭔 행복이 오겠습니까? 피곤하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작은 일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되고,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불행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피곤은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숨겨져 있는 하나의 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오늘은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 그리고 이 피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성경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피곤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사회는 성과를 목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철이라는 이분도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성과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점점 경색되어져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하죠. 목표 달성이라는 성취를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피곤한 이유가 설교 준비하면서 피곤한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굉장히 정신적 데미지를 받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무능한 인생으로 자연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잉여 인간이 되고 말죠. 나머지 인간, 주체가 있고 나머지로 떨어지고 말게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곤해요. 성과를 달성해야 돼,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높은 성과를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가다 보면 순기능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높은 성과로 목표로 해서 아주 숨가쁜 다른 박질을 하다 보면 세상은 변하죠. 아주 발전하게 되죠. 순기능은 있죠. 그러나 사람은 피곤하죠. 우리 인생은 지치고 침식되어가는 역기능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굉장히 피곤해요.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성취해야 되니까, 그걸 하지 못하면 월급도 적어지고 또 회사에서 퇴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잉여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현대인의 피곤의 이유죠. 또 한 가지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인간도 굉장히 또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가를 연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과 현실이라는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지만 나는 아직 이 아래에 있는 현실과 욕망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 피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0평이라는 아파트에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펜션은 20평이야. 그러면 내가
취하고 싶은 40행과 현실의 이 20행은 간극이 20행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 20행 간극, 이걸 좁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것이에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죠. 이걸 심리적 피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욕망과 현실의 틈새를 메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피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현실은 너무 더디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 간극은 굉장한 우리의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표현합니다. 어떤 시인은 사랑이 뭐냐, 사랑은 젖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랑비에 조금씩 좀 젖어가대, 사랑이 젖어가네요. 저는 사랑은 그 시는 어떻게 그렇게 젖어가는 것이랄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는 사랑은 그냥 0.3초에 뻥 가는 거예요. 와 하는 것이 사랑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곤은 정말로 젖어가는 것입니다. 피곤은 정말로 조금씩 젖더래. 사회적 관점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다 조금씩 피곤해지고, 심리학적 현실과 욕망의 간극에서 주는 그 스트레스도 점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최소한 500만 원을 갖다 주면 좋겠어. 근데 현대 남편이 300만 원밖에 갖다 주지 못해. 500만 원 좀 있으면 좋겠어. 이건 나의 욕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건 300만 원. 300만에서 500만 사이 200만 원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아내는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을 못 견뎌서 아내도 밖에 나서 일을 하기도 하죠. 욕망과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오는 그 공간을 메우고 싶은 열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현대인들은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식이 1등급은 안 되어도 최소한 2등급, 3등급은 되면 좋겠는데 현실은 내 자식이 8등급, 9등급이에요. 엄마의 욕망은 2등급 최하. 그냥 1등급은 안 돼도 한 2등급 정도는 되면 좋겠다. 2, 3. 현실은 8등급, 9등급이면 그 6등급 사이, 그 메꾸지 못한 6등급 사이가 부모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준다. 그것이 점점 우리의 피곤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인간은 욕망과 현실의 간극이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왜 피곤하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인간이 왜 피곤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왜 피곤한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죄 때문에 피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쾌락이 있는데 왜 피곤한가? 아니요, 반드시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자신도 모르게 피곤에 젖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힘들게 살라고 창조한 것은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힘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노래 부르고 마음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것은 너와 나 사이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창조해 놓았는데 이들을 마침내, 그러나 인간은 로봇을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 너의 선택할 수, 네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네가 책임진다 라는 걸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그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가 차라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자유하듯이 너희들도 자유해라. 그러나 너희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자유롭게 만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죄 지으려면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 책임져야 돼요. 살인을 하고 싶으면 살인할 수 있어요.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할 수 있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함이란, 이 자유라는 것은 책임까지 동반하는 것이죠. 여하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을 용납하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뱀의 말에 쏘가 넘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불순종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웁니다. 그들이 옷을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끄러움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들통이 나면 왜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죄는 반드시 부끄러움, 들켜도 부끄럽고 안 들켜도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요. 그 두려움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유 없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누군가의 뒤에 숨는 것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은 수고와 피곤이라는 멍에를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 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돈을 좀 가질 수도 있고 죄를 짓고 쾌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수고하게 만든다. 평화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네가 남편을 원하지만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아내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도 하나님의 말보다 앞서거나 잘못되면 듣지 말아야 돼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제 내 주변의 땅은 저주를 받게 되어 이제는 열매를 자유롭게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주므로 네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는 엄청난 수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 흘려서 소산을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박을 하거나 노름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박 뭐 노름 같은 게 빠찡거나 뭐 이거 안 돼요. 그런 글에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경륜인 것입니다. 그 결과 남자는 평생 노력 수고해야만이 노동의 결과 열매를 먹게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수고하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놀라운 엄청난 고통을 맛보게 되죠. 이처럼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수고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 좋은 차를 타고 가도 피곤하고 좋은 집에 있어도 피곤해요. 죄 때문에. 근데 자기는 그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피곤을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고하고 이 수고 자체가 힘들고 애쓰다는 뜻 아닙니까? 피곤해. 죄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거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보십시오. 목구멍 열린 무덤처럼 아주 썩어 냄새나는 더러운 말들을 쏟아놓고 있고 혀로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베풀고 입술은 독사의 독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는 이런 죄를 범한 죽이고 공격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너는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대는 간음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수가 살인한 거예요. 이미 살인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력을 품는 순간 우리는 그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듣는데 왜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모든 죄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헤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흘리는데 빠른다는 것은 죄를 좋아한다, 죄를 짓는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저 좋은 것이 있고 쾌락이 있으면 그냥 생각도 없이 사색하는 능력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나니.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죄는 우리 인생을 파멸과 고생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파멸, 고생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죄는 우리로 수고하고 힘든 인생이 되게 만드는. 뭐 일이 자꾸 안 돼요. 여러분, 가시와 은근치가 난다는 것은 내 사업체에,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주변이 내가 하는 일들이 힘들다라는 것이 열매가 안 맺어야 되고 열매를 안 맺고 가시와 은근치가 난다는 사실,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과를 내야 한다는 사회적 청명과 욕망과 현실의 간극이 주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런 엄청난 수고로움,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불안과 부끄러워 수치스러움과 그런 그수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피곤하다는 사실. 피로에 사로잡혀 있다. 피곤에 사로잡혀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은 피곤하고 힘든 우리들에게 쉼을 주는 대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읽은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뜻이 뭘까요? 그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데,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그 멍에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우리의 피곤을 주는 것은 첫 번째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입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 그러나 완벽한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들켰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의 전부야, 난 미안해, 내가 실수한 거야, 좋아, 용서해 줄게. 그건 안 되면 또다시 그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네가 잘못했다고 지어서 내 용서해주마. 그러나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게 되는가? 로마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심판의 회개가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를 짓고도 뭐 벌 안 받던데,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고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 나중에 헬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순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죄를 범하는데 벌 안 받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주님이 순서를 다 정해놓고 있어요. 주님의 방법, 주님의 지혜로.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거 보고 나도 그 짓을 한다? 반드시 벌 받게 되죠. 반드시 벌 받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벌 받습니다. 먼저 벌 받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오늘 로마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가 뭡니까? 환난은 외부적 재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고는 내적인 재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재난이라는 것은 죄책감을 의미하죠. 죄를 범하는 우리의 양심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불안하고 후회가 되고 부끄럽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 부작용도 생깁니다. 부작용도 생깁니다. 그 죄 지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내면적 공고함이 있고, 외적인 환난은 외적인 재난을 의미합니다. 이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듯이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고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그러나 죄는 평화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평화를 상실합니다. 이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약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환난과 공고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사라지고 공고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그에게는 안식,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뭔가 회개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변명해야 되고 들통날 거 불안해 들고 그 피곤에 젖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피곤한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럼 앞으로 내가 힘을 얻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 내게 오라. 그리고 내가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상반절에 보면 피곤하여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온유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삶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피곤을 없애주는가? 여러분, 온유는 그냥 프라우스라는 헬라의 원어의 놀라운 의미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카인드입니다. 친절입니다. 특별히 온유는 따뜻한 친절, 사무적인 친절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생각하는 따뜻한 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친절한데 따뜻하다는,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덜 피곤하다는 사실입니다. 덜 피곤하다. 여러분, 식당에 다녀와서 어떤 사람에게, 식당에 다녀오면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들을 욕합니까? 식당을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놈의 식당 다시는 가나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럼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 너무 친절하다. 다음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다른 사람이 식당을 소개시켜달라면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친절한 사람이 소개하겠어요. 그러면 소개하면 식당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많이 가게 돼요. 그럼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돈을 많이 벌면 땅을 살까요? 못 살까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 결국 땅을 기업.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땅이 많아. 그러면 현대는 땅땅 그러고 사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땅 돌아다니는, 내 땅이 어딘가 돌아다니다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그 피곤은 너무 행복한 피곤이죠. 너무 행복한 피곤이죠. 자, 마태복음 5장 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우리 교회에 온유가 있어요, 없어요? 제 땅 부자 될 것 같아. 덩치를 보나? 내가 이렇게 온유를 보게 되면 어쩜 저렇게 크리스찬의 인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냥 애가 깨끗해, 그냥. 깨끗해. 땅 많이 사면 목사님을 생각하시라고. 여하튼 예수님께서 피곤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 매를 매라. 내 멍에는 온유하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겸손이라죠. 겸손을. 왜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교만한 태도는 망하게 합니다. 교만한 태도는 욕을 먹게 만듭니다. 교만한 태도는 수치를 당해만 하고 맙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낮아집니다.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사람들을 낮춰버립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1장 2절.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나 반드시 욕합니다. 대먹지 못한 놈, 인간 같지도 못한 놈, 반드시 욕합니다. 잠언 13장 10절.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는 다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겉면을 뜯는 자는 죄가. 자, 읽은 9절에 보면 교만하면 다툼이. 여러분, 어디 가면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시비 거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시비 걸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돼서 그래요. 그 성경에 교만에는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교만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죄다 나쁜 놈 같아. 자기를 시비를 거니까. 아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야. 저는 40몇 년 동안요, 50년 가까이 아무도 싸워본 적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싸워본 적도 없어요. 시비 걸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고, 시비를 우리 마누라만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건 그냥 설교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지나간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너무나 느실한 아가씨 한 명이 탔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실한 아가씨 타주면 한 번씩 쳐다봐 줘야 되잖아요. 안 쳐다봅니까? 거짓말이에요. 쳐다봐 주는 게 그 여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어요. 키가 몇이냐? 그랬더니 75예요. 175. 자랑스럽게. 거기다 여러분 75에다가 힐을 신으면 엄청나죠. 엄청나죠. 야, 축하한다, 야. 그거 해야지. 집사람이. 아니, 왜 멀쩡한 여자한테 키를 물어봐? 노인네처럼. 부러워서 그랬다, 왜?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났어. 근데 어저께 내가 아는 척했는데 오늘 모른 척 돼요? 이거 모델 아가씨구나. 내가 그러지. 너무 좋아가지고 모델 아가씨라고 그러니까. 딱 내리는데 똥구멍을 팍 발로 참사는 말이야. 뭐 그냥 하나. 놓친 내처럼 좀 굴지 말라고. 아내는 시비를 거는데 다른 사람은 시비를 안 겁니다. 시비 별로. 시비 걸 이유도 안 해요. 저는 식당에 가도 제일 겸손하게 먹습니다. 식당에 가도 어디 가도 저는 점원들에게 한 번도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내 돈 내고 먹어도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나랑 같이 식사했으면 다 느낄 거예요. 자, 장로님들, 내가 반찬 김치 하나 갖다 주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국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이건 뭐 제 배에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한 번만 가도 죄를 기억해요. 한 번만 가도. 그런 사람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치를 갖다 줘 감사합니다. 국을 감사합니다. 지 돈 내고 먹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시비 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리어 더 갖다 주려고 그러죠. 더 갖다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배기가 싫으니까 자꾸 누가 시비를 걸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바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망한다. 결국 망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잠언 29장 23절.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한 영예를 얻느라. 교만한 사람은 낮아진다. 교만한 사람은 대접받고 싶어도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장소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욕이 따라옵니다. 교만합니다. 아무 죄도 범하지 않는데 교만한 모습만 나타내어도 사람들은 우리를 욕합니다.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무 데가 시비 안 걸어도 누군가 다툼을 일으키는, 짜증스럽게 이야기해요. 함부로 이야기해요. 교만하면 하는 일도 망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낮아집니다. 자꾸 낮아집니다.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피곤할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피곤하죠.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교만도 스트레스를 받는, 피곤하게, 우리 인생을 피곤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피곤해 지친 영혼에게 주님은 뭐랍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첫 번째로 오냐고, 두 번째로 뭡니까? 겸손을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멍에는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자에게는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하게 보여요. 그러나 말하고 행동할 때 겸손을 만들어내 보십시오. 그건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중에 걸작품. 언어에서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포징에서도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자꾸 겸손하니까 항성주 집사님 자꾸 떠오르네. 자, 항성주 집사님을 볼 때 교만하게 보여, 겸손하게 보여요? 보십시오. 저분에게 시비 걸어요,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겁니다. 아무도 안 겁니다. 참, 누구 남편인지 좋겠다. 그런데 아내는 좋은 줄 몰라요. 또 자기 남편이 보물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을 때 잘하라는 노래예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도, 다투는 사람도, 시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공한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너무 겸손하니까 너 애따 성공해라 라고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뛴다고 하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달리기 올림픽에 갔는데 11초를 뛰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11초 뛰어가 안 돼. 3등 하나도 못 듭니다. 9초 몇, 10초 몇 시 정도 나와야 겨우 등산에 듭니다. 근데 11초예요. 근데 시합을 했어요. 1등, 2등이 다투다가 넘어져 버렸어. 응급계는 내가 1등 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실력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소트랙 할 때 하면서 호주의 어느 선수가 이름도 없는 선수고 5위 안에도 들을 수 없는 선수였는데 1등, 2등 싸우다가요 3등까지 다 쓰러져 버리고 꼴등 온다는 5등하게 금메달 땄다니까요, 호주 아이가.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실력이에요? 우리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떤 사람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예, 그렇죠. 겸손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상대를 존중해주는 사람. 겸손이라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도 낮추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한참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은혜를 보세요. 실력 없는데도 건배달 따게 만들고 모든 것이 다 좋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죠.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겸손하면 그냥 주님이 그냥 보너스를 준다니까요. 저는 우리 바이블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잠언 18장 12절을 보십시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하다. 겸손은 존귀 여김을 받는다. 존귀. 여러분 귀하게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어디 가면 귀하게 존중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제가 오늘 집사람하고 나하고 어느 마늘골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밥을 먹으러 갔어. 마늘골이라는 곳이. 그 뭐 맛집이 많다고 서브치 나가지고 들어갔어. 서브치 어디 갔다가 들어갔어. 근데 나는 그 동네를 알아요. 왜 친구 목사들이 서창동에 살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와서 밥을 한 번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뭘 갖다 좀 고맙다고 감사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억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참 독특하다. 기억할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게를 갔어요. 갔다 막 뭐 주더니 감사합니다 했더니 주인 사장이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집사람도 들었어요. 우리 집 두 번째죠? 그러더라고. 이거 왜 놀래죠?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 두 번째. 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머리 좋으시네요. 반찬기 갖다 줄 때마다 감사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콩나물 먹지도 않는데 갖다 주다가 감사합니다. 누가 그거 기억에 남죠. 기억에 남. 이게 귀한 것 아닙니까? 나 이게 귀한 대접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게. 저는 우리 남전도하고 강화도 한번 갔어요. 그 2년 만에 강화도를 다시 한번 갔습니다. 남전도에. 최장로님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가게집에 들어가서 컵라면을 사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 2년 전에 여기서 컵라면 먹었는데. 장님 그렇지 안 그랬어요? 맞죠. 그랬다니까. 이 정인이 없으면 안 믿어. 거기서도 김치 조그만 거 주는데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강화도에 땅 보러 갔어요. 돈이 있어서 땅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목사님하고 어디 싸다고 그래 기도원 차릴 때 있는가 빚으로 찾아보려고 가는데 집을 보러 갔는데 보고 왔는데 2년 있다 또 한번 갔어요. 목사님 2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 뒤에 갔어요. 하목사님 갔다가 이제 보여달라고 가지고 그 복도반 주인하고 딱 나오더니 내가 바깥에 서 있으니까 그때 오셨던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잘생기긴 했습니까? 키가 키나 컸습니까? 배 때문에 기억했나? 내가 잘난 척한다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는 사실. 한 가지만 더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고 영광은 명예를 의미하고 생명은 장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의 복도 주고 명예의 복도 주고 장수의 복도 주고 겸손히 살면 이 겸손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라? 높여줘. 상대방을 나를 아무것도 아닌데 낮추는 게 이 겸손이 아니고 나는 그 장관이에요.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은 경비를 해도 장관이 내가
나 장관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지. 나 장관이에요. 그러나 당신을 막 경비하지 높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게 겸손. 이게 성경적 겸손이에요. 빌보 지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고. 보십시오. 은혜가, 이러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재물과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 받는다면, 이렇게 막 복을 받는다면 스트레스 받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스트레스 받을까요? 고생이 될까요? 스트레스가 풀리죠, 뭐. 풀리죠. 이것이 겸손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살면 너를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에게 은혜도 베풀 것이고 어디 가면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배워야 되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피곤하십니까? 잘못된 태도, 교만이나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실천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합시다. 주님 하나님,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온유한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따뜻한 친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장로님들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반드시 이거는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서 있는 태도와 앉아있는 태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오늘 관찰해 보십시오. 서 있을 때도 은혜롭다니까요. 서 있을 때도.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여러분 인생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대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게 도와주옵시고 겸손한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 피곤해서 쉼으로 안식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